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계시록 강해는 비유와 상징의 해석 원칙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천연계는 본래 제2의 성경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주님은 천연계를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천연계의 놀라운 신비를 자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단순하고 알기 쉽게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그 당시 청중들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의 농사, 어업, 상업,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진리를 유식한 사람들만 이해하도록 어려운 전문 용어나 철학적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는데 신학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세 번째,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천연계나 일상의 삶 속에서 연상작용을 하므로 깨달음과 입체적 체험이 반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네 번째, 원수들과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회적으로 책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나 33절부터 나오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관한 비유로 자신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마다들이요 악한 농부들임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직설적으로 책망하셨더라면 분노와 고속거리가 되었을 내용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천국 복음이 공허한 이론이나 철학적 논리가 아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만든 수많은 이론은 욥기 38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중세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같은 하찮고 어이없는 논쟁을 벌였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지옥의 고통은 100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통증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분으로 묘사하는 짓을 공론화했었습니다. 신앙은 이런 쓸데없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 체험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님은 비유를 통해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상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은 그 실체가 아니지만 설명하기 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로운 태양이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표현하셨지만 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 상징적 표현들은 이해를 돕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에서 이 세상 제국을 맹수로 상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재현되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로 말씀한 것입니다. 맹수도 약해지면 먹히고 마는 현상도 그대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과 대조되는 이 세상 그 맹수 같은 본성과 그 종말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비유나 상징을 해석함에 있어 첫 번째 원칙은 그 본래의 의미와 적용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해석은 물 흐르도록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신실한 성경 연구자들은 누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이해하도록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두 번째 해석 원칙은 비유는 비유일 뿐 그 전체가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의 비유에서 손님들이 거절함으로 길에서 누구나 청하여 자리를 채우라고 하신 사실과 예복을 입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 진리입니다. 거기에 소와 살찐 짐승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맹이가 아닙니다. 지엽적인 내용까지 무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 시도하면 빗나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당 비유와 상징을 다른 비유나 상징에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나무에 붙어있는 연결과 열매 맺는 것이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도 죄의 상징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적용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넷째, 역사나 실제 사건을 상징과 비유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입니다. 성경 역사는 허구나 픽션이 아닙니다. 사건은 실제입니다. 물론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모든 것을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해석한다면서 교묘한 논리로 인간을 예수나 감람나무나 보혜사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키지만 말씀의 기본 원칙에 서 있는 성도들은 그런 주장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런 주장의 허점과 억지 해석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실한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 굳게 서셔서 확신 있게 비진리에 맞설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모두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